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첫 언약의 예법,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구약, 죄 씻음과 용서의 은혜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 내용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한 내용을 알아야지 지금 보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제사장인지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좋은 제사장이고 그분을 통해 더 좋은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위해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4장 14절에서 언급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땅에 성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의 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좋은 제물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구약에서 드려졌던 제사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이 놓인 공간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는 네모난 텐트 모양인데 입구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등잔대와 같은 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이 하나 더 있는데 3절에서 말하는 둘째 휘장입니다.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공간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약시대에는 언약궤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폼페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하며 다시 만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 함께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져갔다가 유실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후에 발견했다고도 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생각하고 신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나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든지 가짜든지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성전과 함께 언약궤가 파괴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 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금 향로 또는 분향단이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향을 살르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설명에 의하면 분향단은 둘째 휘장 바깥에 그 앞에 놓여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분향단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의 기능을 지성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보면 속죄일에 아론이 향로를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향단에서 태운 향을 취해서 향로에 담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분향단의 위치와 예법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해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천사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5절에서 사람들의 상상과 호기심을 가로막습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중요한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밝히는 일은 히브리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말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일에 대한 예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은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로 드리는 제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신약에서 드러난 본래 의미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까지 첫 장막이 서 있던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래서 첫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일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의미가 제대로 밝혀집니다. 첫 장막에서 행한 예식은 그 양심상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말하듯이 구약의 예식은 사람의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진 기능과 한계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두신 예식으로서 죄 씻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먼저 보여준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특별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주목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출시된 핸드폰을 처음 사는 사람도 주목을 받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예식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것이 한시적이며 한계를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은 예고편이자 샘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본편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본편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욱 분명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이루실 때 확실해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의미들을 밝히 드러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오늘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붙잡아야 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고 밝히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구약은 결정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다고도 말하고 무익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 구약을 비출 때 비로소 구약이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날 때에야 구약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자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 씻음과 용서의 은혜에 대해 알려줍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제사가 보여주었던 실체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짐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기는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이며 더욱 확실하게 주어진 용서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도 능력 없는 자도 가진 것이 없는 자도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와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십니다. 값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모든 필요도 그분이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과감하게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에서 대제사장이 행했던 모든 예법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